대방강볼 환경강설 제62 39 입법개품 3 실찬한테 아니 무비선인 강설 서문 문수보살의 미묘한 지혜는 맑고 밝은 태양이어라. 중생들을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미치지 않는 데가 없는 원만한 바퀴가 되어 중생들의 번뇌의 바다를 다 말려 버리시나니 부디 저희들을 살펴주소서. 문수보살의 미묘한 지혜는 맑고 밝은 달림이어라. 중생들을 크게 인자하게 여기는 마음은 때가 없는 바퀴가 되어 모든 이들을 남김없이 편안하게 하시나니 부디 저희들을 비춰주소서. 문수보살의 미묘한 지혜는 온 법계를 통솔하는 왕이어라. 법의 보배로 길잡이 삼아 걸림이 없이 허공을 다니시나니 부디 저희들을 가르쳐 주소서. 문수보살은 복도 많고 지혜도 많은 대상의 주인이어라. 용맹하게 보리를 구하여 무생명을 널리 이익하게 하나니 부디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문수보살은 몸에는 인용의 갑옷을 입고 손에는 지혜의 칼을 든 뛰어난 장군이어라. 무수한 마군들을 자제하게 항복받으시나니 부디 저희들을 구제하여 주소서. 문수보살은 법이 머무는 수미산 꼭대기여라. 선정의 신녀들 항상 모시 미혹의 아수라를 소멸하시나니 제석천 대왕이여 부디 저희들을 보살펴 주소서. 욕계와 새끼와 무새끼는 어리석은 범부의 집이요 미혹과 업은 지옥으로 가는 길의 원인이어라. 인자신 문수보살께서 모두 조복하시나니 캄캄한 밤에 등불이 되어 부디 저희들이 가는 길을 밝게 비춰 주소서. 모든 나쁜 길은 다 여의고 모든 착한 길은 다 깨끗하게 하여 일체 세간을 초월하신 문수보살이시여 부디 저희들에게 해탈의 문을 보여주소서. 세상 사람들이 빠져있는 뒤바뀐 고집인 항상하고 즐겁고 내가 있고 깨끗하다는 생각을 문수보살님은 지혜의 눈으로 모두 능히 떠나셨나니 부디 저희들에게 해탈의 문을 열어주소서. 삿된 길과 바른 길을 잘 아시고 분별하는 마음 겁이 없으시나니 온갖 것 분명하게 다 아시는 문수보살님이시여 부디 저희들에게 보리의 길을 보여주소서. 문수보살님은 부처님의 바른 계내에 머물고 부처님의 공덕 나무를 기르며 부처님의 모호한 법의 꽃비 내리시나니 부디 저희들에게 보리의 길을 보여주소서. 문수보살님이시여 가금일의 현재의 모든 부처님 곳곳에 모두 다 두루하여 마치 해가 세상에 뜬 것과 같으시나니 부디 저희들을 위하여 그 길을 말씀하여 주소서. 문수보살님이시여 중생들의 온갖 업을 잘 아시고 업에 따라 가르치는 모든 수행의 길을 깊이 통달하셨나니 부디 저희들에게 대성의 가르침을 보여주소서. 2017년 6월 1일 신라함종찰 금정산 법무사의 천무비 치말법회 53선지식 십신이의 선지식 문수보살 문수보살이 복성의 동적 장엄당 사라숲에 머물다. 문수보살이 보조 법계경을 쓰라다. 이때 문수사리보살이 모든 비구들을 근하여 안욕따라 삼억 사암보리심을 바라게 하고는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인간세상을 지나다가 복성의 동쪽에 이르러 장엄당 사라숲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은 옛적의 모든 부처님들이 계시면서 중생을 교화하시던 큰 탑이 있는 곳이며 또한 세종께서도 과거의 보살의 행을 닦으시며 한량없이 버리기 어려운 것을 능히 버리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숲의 이름이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에 널리 퍼져 있어서 언제나 천신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이 공양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때 문수사리보살이 그의 근속들과 함께 이곳에 이르러서 법계를 두루 비추는 경을 말씀하시니 100만의 나이타 경으로 근속을 삼았습니다. 이 경을 설하실 적에 큰 바다 가운데 있던 한량없는 백천의 용들이 그곳에 와서 법문을 듣고는 용의 길을 싫어하고 바로 불도를 구하여 용의 몸을 버리고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났으며
1만 용들은 안욕 따라 산막 산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되었고 또 한량 없고 수없는 중생들은 삼성 가운데서 제각기 조복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500우바세와 500우바이가 모여오다. 이때 복성의 사람들 문수사리 동자가 장엄당 사라숲 속 큰 탑이 있는 곳에 왔다는 말을 듣고 한량없는 대중들이 복성에서 나와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우바세가 일선 이름이 대지였습니다. 500우바세 근속과 함께 있었으니 이른바 수달다 우바세와 바수달다 우바세와 복등강 우바세와 윤명칭 우바세와 시명칭 우바세와 월덕 우바세와 선해 우바세와 대해 우바세와 해노 우바세와 현성 우바세였습니다. 이와 같은 등 500우바세가 함께 문수사리 동자 있는 데 와서 발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는 한 곁에 물러가 앉았습니다. 다시 또 500우바이가 있은 이름이 대해 우바이와 성강 우바이와 묘신 우바이와 가락신 우바이와 현 우바이와 현덕 우바이와 현강 우바이와 단강 우바이와 덕강 우바이와 선목 우바이였습니다. 이와 같은 등 500우바이가 문수사리 동자 있는 데 와서 발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한 곁에 물러가 앉았습니다. 선제 동자 등 500동자 500동녀가 모여오다. 다시 또 500동자가 있은 이른바 선제 동자 선행 동자와 선계 동자와 선의의 동자와 선용맹 동자와 선사 동자와 선해 동자와 선각 동자와 선안 동자와 선비 동자와 선강 동자였으며 이와 같은 등 500동자 문수사리 동자 있는 데 와서 발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한 곁에 물러가 앉았습니다. 다시 또 500동녀가 있으니 이른바 선현동녀와 대지 그사의 딸 동녀와 현칭 동녀와 미안 동녀와 견해 동녀와 현덕 동녀와 유덕 동녀와 범수 동녀와 덕강 동녀와 성강 동녀였습니다. 이와 같은 등 500동녀 문수사리 동자 있는 데 와서 발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한 곁에 물러가 앉았습니다. 문수보살이 선제 동자라는 이름의 인연을 살피다. 그때 문수사리 동자는 복성 사람들이 다 와서 모인 줄을 알고는 그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 자유자재한 몸을 나타내었으니 이강이 획혁하여 모든 다른 대중들을 가렸습니다. 자제하고 크게 인자함으로 그들을 청량하게 하였으며 자제하게 가입시 여김으로 법을 설할 마음을 일으켰으며 자제한 지혜로 그 마음의 절개함을 알고 강단 변제로 법을 설하려 하였습니다. 다시 또 이때 선제가 무슨 인연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는가를 살펴보니 이 동자가 처음 태에 들 적에 그 집안에 저절로 칠보로 된 누각이 생기고 누각 밑에는 7개의 창고가 있으며 그 창고 위에는 땅이 저절로 갈라져서 칠보의 삭이 났으니 그 먼 유리 파려 진주 자거 만호였습니다. 선제 동자가 태에 있은 지 10달 만에 탄생하니 몸과 발다리가 단정하였고 7개의 큰 창고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7척씩 되는 것이 땅에서 솟아오르니 강명이 찬란하였습니다. 또 집안에는 저질 500개의 보배 그릇이 있어 가지가지 물건이 가득하였으니 건강 그릇에는 모든 향이 담기었고 한 그릇에는 가지가지 옷이 담기었고 아름다운 옷 그릇에는 가지가지 맛 좋은 음식이 가득 담기었습니다. 많이 그릇에는 가지가지 기이한 보배가 담기고 금 그릇에는 은이 담기고 은 그릇에는 금이 담기고 금은 그릇에는 유리와 많이 보배가 가득하고 파려 그릇에는 자거가 가득하고 자거 그릇에는 파려가 가득하고 만호 그릇에는 진주가 가득하고 진주 그릇에는 만호가 가득하고 불만이 그릇에는 물만이가 가득하고 물만이 그릇에는 불만이가 가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등 500보배 그릇이 자연히 출현하였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보배와 모든 재물이 비처럼 내려 온갖 창고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친척과 간상하는 이들이 다 같이 이 아이의 이름을 선제라고 부른 줄을 알았습니다. 또 이 동자가 이미 일찍 과거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며 착한 뿌리를 많이 심었고 믿고 이해함이 강대해서 모든 선지식을
항상 친근하였습니다.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이 모두 허물이었고 보살의 도를 깨끗이 하며 일체의 지혜를 구하여 불법의 그릇을 이루었고 그 마음이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으며 보리에 향하여 장애가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문수보살이 선제동자를 위하여 법을 쓰라다.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이와 같이 선제동자를 관찰하거나 위로하고 깨우쳐주면서 모든 부처님의 법을 연설하였습니다. 이른바 모든 부처님이 모으는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이 계속하는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이 차례로 하는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 모인 대중이 청정한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 법륜으로 교화하는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의 육신이 잘생긴 모습의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이 법에 몸을 성취하는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는 변제의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이 광명으로 비추는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의 평등할 둘이 없는 법을 말하였습니다. 그때 문수사리 동자가 선제 동자 모든 대중을 위하여 이러한 법을 말하고는 은근하게 권유하여 세력이 늘게 하며 그들을 기쁘게 하여 안욕따라 삼아 삼보리심을 바라게 하였습니다. 또 과거에 심은 착한 뿌리를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다시 중생들을 위하여 마땅하게 법을 말하고 난 뒤에 가게 되었습니다. 선제 동자가 보리심을 바라여 개송을 쓰라다. 고해에 빠진 것을 단식하다. 그때 선제동기는 문수사리에게서 부처님의 이와 같은 가지각지 공덕을 듣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부지런히 구하여 문수사리를 따라서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상계는 성각이 되고 교만은 담장이 되며 여러 깊은 문이 되고 애착의 물은 해자가 되었도다. 어리석음의 어둠에 덮여 탐욕과 성내는 불이 지성하니 망은 임금이 되어 어리석고 목매한 사람들이 의지해 머물도다. 탐심과 욕은 묵능끈이요 아첨과 속이는 일곱비가 되며 의혹이 눈을 가려 모든 삿된 길로 나아가게 하도다. 간탄과 질투와 교만이 많아 세 가지 나쁜 길에 들어가고 홍열의 길에 떨어지며 나고 넓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다. 사람을 찬탄하고 법을 구하다. 묘한 지에 청정한 햇님의 가입시 여기는 원만한 밖에 능히 번뇌의 바다 말리시나니 바라건대 저희를 살펴주소서. 묘한 지에 청정한 달림을 인지하고 때없는 둥근 밖에 모든 일을 안락하게 하시나니 바라건대 저를 비춰주소서. 온갖 법계 왕이시여 법보로 길잡이 삼아 걸림이 없이 허공에 다니시나니 바라건대 저를 가르쳐 주소서. 복 많고 지혜 많은 큰 상조 용명의 보리를 구하여 모든 중생 널리 이익하게 하시나니 바라건대 저를 보호하소서. 몸에는 인욕의 갑옷을 입고 손에는 지혜의 칼을 들어 마군을 자제하게 항복받으시나니 바라건대 저를 구제하소서. 법이 머무는 수미산 꼭대기에서 선정의 신녀들이 항상 모시고 미혹의 아수라를 소멸하시나니 제석이여 저를 살피소서. 상계는 어리석은 범부의 집이요 미혹과 업은 지옥 길의 원인이라. 보살께서 모두 조복하시나니 등불처럼 저희 길을 비추어주소서. 여러 나쁜 길 여의시고 모든 착한 길 깨끗하게 하여 모든 세간을 초월하신 이여 저에게 해탈의 문을 보여주소서. 세간의 뒤바뀐 고집 항상 하고 즐겁고 내가 있고 깨끗하다는 생각을 지혜의 눈으로 모두 능히 떠나셨나니 저에게 해탈의 문을 열어주소서. 삿된 길과 바른 길을 잘 아시고 분별하는 마음급이 없으시나니 온갖 것 분명하게 다 아시는 이여 저에게 보리의 길을 보여주소서. 부처님이 바른 견해에 머물고 부처님이 공덕 나무를 기르며 부처님이 묘한 법의 꽃비 내리시나니 저에게 보리의 길을 보여주소서.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 곳곳에 모두 다 두루하시어 마치 해가 세상에 뜬 것과 같으시나니 저를 위해 그 길을 말씀하소서. 온갖 업을 잘 아시고 여러 성의 수행을 깊이 통달하시나니 결정한 지혜 가지신 이여 저에게 대성의 가르침을 보여주소서. 법을 찬탄하고 법의 수레를 구하다. 서원은 겉바퀴요 자비는 속바퀴라. 신심은 굴대요 인력은 굴대 빗장이라. 공덕의 보배로 잘 꾸미셨나니 그 수레
수레의 절을 태워 주소서. 총지는 강대한 수레의 방 자비로 장엄한 덮개라. 변제의 풍경 잘 울리시나니 그 수레의 절을 태워 주소서. 청정한 법명 돗자리 되고 삼매는 모시는 처녀들 되어 법의 북 아름다운 소리 울리시나니 원컨대 그 수레의 절을 태워 주소서. 사서법은 다음없는 창고며 공덕은 장엄한 법이라. 부끄러움은 굴레와 곱비 원컨대 그 수레의 절을 태워 주소서. 보시하는 밖에 항상 굴림이 깨끗한 계율의 향을 항상 바르고 인욕으로 굳게 장엄하셨나니 그 수레의 절을 타게 하소서. 선정과 삼매는 수레의 방이요 지혜와 방편은 멍에가 되어 물러가지 않도록 조복하시나니 그 수레의 절을 타게 하소서. 큰 서원은 청정한 바퀴 다 지니는 견고한 힘 지혜로 이루어졌나니 그 수레의 절을 타게 하소서. 넓은 행으로 두루 장식하였고 자비한 마음 천천히 굴렸어. 어디로 가나 겁이 없나니 그 수레의 절을 타게 하소서. 견고하기 건강과 같고 공교하기가 한술과 같아 모든 것에 장애 없나니 그 수레의 절을 타게 하소서. 강대하고 매우 청정해 중생들에게 널리 낙을 주는 일 허공이나 법계와 평등하나니 그 수레의 절을 타게 하소서. 모든 억과 번뇌를 깨끗이 하며 모든 헤매는 고통 끊어버리고 마군과 예들을 꺾어 부순하니 그 수레의 절을 타게 하소서. 지혜는 시방에 가득하고 장엄은 벽계에 두루하여 중생의 손 널리 만족하게 하나니 그 수레의 절을 타게 하소서. 청정하게 흑온과 같아 애욕과 소견 다 없애버리고 모든 중생을 이익하게 하시나니 그 수레의 절을 타게 하소서. 서원의 힘은 빠르게 가고 선정의 마음 편안히 앉아 모든 중생을 널리 옮기시나니 그 수레의 절을 타게 하소서. 땅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물과 같아서 모두 이익하게 하네. 이와 같이 중생을 옮기시나니 그 수레의 절을 타게 하소서. 사랑과 법을 모두 맺다. 네 가지로 거둬주는 운만한 수레바퀴 다 지니는 청정 강명. 이와 같은 지혜의 해를 온컨대 저로 하여금 보게 하소서. 이미 법왕의 지혜에 들어가셨고 이미 지혜의 간을 쓰셨고 이미 미묘한 법의 비단을 머리에 맸나니 원컨대 능히 저를 자비로서 돌봐주소서. 문수보살이 선제 동자를 찬탄하다. 이때 문수사리보살이 큰 코끼리가 몸을 돌려 돌아보듯이 선제 동자를 보고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훌륭하여라 훌륭하여라 선남자여 그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막사한 보리심을 내었고 다시 또 모든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 보살의 형을 물으며 보살이 돌을 닦으려고 하는구나. 선남자의 모든 선지식을 친근하고 공양하는 것은 일체 지혜를 갖추는 최초의 인연이니라. 그러므로 이 일에는 피곤해하거나 실정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선제동자가 보살행을 묻다. 선제동자가 여쭈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오직 원하옵니다. 거룩하신 이여 저에게 알려주소서. 보살은 응당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응당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으며 응당 어떻게 보살의 행에 나아가며 응당 어떻게 보살의 행을 행하며 응당 어떻게 보살의 행을 깨끗이 합니까? 응당 어떻게 보살의 행에 들어가며 응당 어떻게 보살의 행을 성취하며 응당 어떻게 보살의 행을 수순하며 응당 어떻게 보살의 행을 생각하며 응당 어떻게 보살의 행을 더 넓히며 응당 어떻게 보현의 행을 빨리 원만케 할 수 있습니까? 문수보살이 보현의 행을 개송으로 권하다. 그때 문수사리보살 선제동자를 위하여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훌륭하여라 공덕을 참고요. 능히 나에게 찾아와서 자배한 마음을 내고 이 없는 깨달음을 부지런히 구함이로다. 이미 강대한 소원을 세웠으며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려고 널리 모든 세상 사람을 위하여 보살의 행을 수행하도다. 만일 어떤 보살이 생사의 괴로움을 싫어하지 않으며 보현의 도를 갖추어 아무도 깨뜨릴 수 없으리로다. 복의 빛, 복의 이력, 복의 처소, 복의 깨끗한 바다 그대는 모든 중생을 위하여 보현의 행 닦기를 서원할지어다. 그대가 끝단데 없는 시방일체 부처님을 칭견하고 남김없이 법을 다 들었어. 받아 지니고 잊지 말지어다.
그대 시방 세계에서 한량없는 부처님이 널리 칭견하고 모든 원력 바다를 성취하여 보살의 형을 구족할지어다. 만약 방편바다에 들어간 부처님의 보리에 머물 것이니 지도하는 스승을 따라 배워서 마땅 일체 지혜를 이룰지어다. 그들은 모든 새에 두루하여 미진수와 같은 급 동안에 보현의 형을 닦아 행하여 보리의 도를 성취할지어다. 그대는 한량없는 세계에서 거지없는 모든 급 동안 보현의 형을 닦아 행해서 모든 큰 서운을 이룰지어다. 이 한량없는 중생들이 그대의 소원을 듣고 기뻐하여 모두 다 보리심을 내어서 보현의 법 배우기를 서원하리라. 지혜를 성취하기 위하여 선지식 찾기를 권하다.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개송을 설하고 나서 선제동자에게 말하였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선남자여, 그대가 이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내고 보살의 형을 구하는구나. 선남자여, 만약 어떤 중생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거니와 능히 마음을 내고 보살의 형을 구하는 것은 배나 더욱 어려운 일이니라. 선남자 일체지의 지혜를 성취하려거든 응당 결정코 참다운 선지식을 찾아야 하느니라. 선남자여, 선지식을 찾는 일에 고달프고 게으른 생각을 내지 말고 선지식을 보고는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선지식 가르치는 말씀은 다 응당 그대로 순종하고 선지식 교만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말라. 다음의 선지식을 지시하다. 선남자,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성락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묘봉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 중에 비구가 있은 이름을 덕운이라 하느니라. 그대는 그에 가서 묻기를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형을 배우며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형을 닦으며 내지 보살이 어떻게 보현의 형을 빨리 원만케 합니까? 라고 하라. 덕운 비구는 마땅히 그대를 위해 말하여 주리라. 그때 선제동자 이 말을 듣고는 기뻐 높이 뛰면서 문수보살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악모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직하고 남쪽으로 떠났습니다.